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여 삶과 신앙이 무너진 성도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병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심히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탄압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가들어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그 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된 흉년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고자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요셉의 청지기는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또 나귀에게 먹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에 긴장된 분위기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요셉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일전에 긴장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온 것과는 달리 완화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제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정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25절의 내용인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던 형제들은 준비한 예물, 곧 유향과 꿀과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와 2배의 돈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주고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 것은 흉년에 곡식을 꼭 구해야 하는 처지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곡식을 구하고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 것을 넘어서 이것은 곧 과거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꾼 꿈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며 또 굴복할 만큼 요셉은 높아지고 형들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복종하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로 깊은 상처가 있는 형들에게는 요셉의 꿈이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한 꿈을 꾼 요셉은 곧이어 해와 달과 11별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였음을 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요셉이 2번에 걸쳐 꾼 꿈은 아버지와 또 어머니, 형제들이 절할 만큼 그가 높아질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이 2번에 걸쳐 꾼 꿈은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 입은 형들의 그 마음 가운데 징후를 낳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을 전전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요셉이 살아왔던 그 상황과 그 삶을 보면 그가 17세에 2번에 걸쳐 꾼 꿈은 말도 안 되는 꿈, 그저 허황된 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의 처지와 또 흘러가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17세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비록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성취되지 않게 하려고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두 번째 꾼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 그 꿈까지도 성취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직접적으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을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요셉에게 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17세 소년이 두 번에 걸쳐 꾼 꿈이 다 성취되도록, 비록 그의 상황이 꿈과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그 꿈을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신에게 펼쳐진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소름 끼치도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그가 꿈을 꾼 뒤로 꿈과는 반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마다 과연 내가 꾼 꿈이 맞을까? 내가 꾼 꿈이 잘못된 꿈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수없이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짐을 볼 때에 그는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요셉이 자신이 꾼 꿈과 반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에 그는 고민이 되었고 심지어 낙심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처해진 상황과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이 잘못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꿈이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따로 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따로 차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이방 민족들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가 종교적인 부정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요셉은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신분이 있었고 또 애굽의 규례를 따라야 했기에 그는 따로 식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이방 민족, 특별히 히브리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 가운데서도 이것은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이 400년 넘게 애굽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굽이 히브리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400년이 넘는 이 애굽 생활 가운데 충분히 애굽의 문화와 종교 가운데 동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애굽에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400년 넘게 있는 애굽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애굽의 그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도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 꿈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그 언약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실하셔서 꿈을 성취하시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보존되고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죄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 맺으신 언약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신실하게 일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져서 내 스스로 꿈이 없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 꿈이 성취되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며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의 환경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꿈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삶과 신앙이 무너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꿈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꿈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꿈을 성취하시며 언약을 보존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꿈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이 성취되도록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져서 나 스스로도 꿈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대전용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언약이 성취되고 보존됨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17세 소년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성취되도록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너져서 내 스스로도 낙심되고 좌절됨으로 말미암아 꿈을 갖지 못하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홀로 그 거대하신 꿈과 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을 넘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님 신실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홀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여전히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호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강단 가운데 아버지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돼서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조국교회와